대한불교 조계종은 소위경전으로 두 개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금강경이죠. 금강경. 그 금강경과 전등법의집을 그 두 개를 불교 조계종에서는 소위경전으로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 그 사상의 중심이 된다. 이 선종으로서의 조계종의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라 해서 이제 소위경전이라고 금강경을 지목을 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또 집약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네 가지로 우선 집약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강경 사구계라고 그러죠. 금강경 사구계. 이 금강경 사구계는 사실상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우듯이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다 외워서 평소에도 중얼중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몸에 있게끔, 그리고 우리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 금강경 사구계가 탁탁 적용되는 장면들이 우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사구계의 뜻을 되새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실제로 생활에서 접목해서 우리가 쓰는 이제 그런 신행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구계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또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구계를 한번 누가 금강경에 사구계가 있다는데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갑작스럽게 말이 탁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줄 정도로 이런 사구계 정도는 사실 외워서 숙지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나온 김에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죠. 제5장의 열의 실견분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물론 형상 있는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리라. 이게 이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불응주 색 생심. 불응주 머무르지 마라. 색에 머무러서 생심 마음을 내지 마라.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마라.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그죠? 그래서 색성향미 촉법에 마음을 머무르지 마라. 이 색성향미 촉법이 우리가 대하는 대상이잖아요. 6경계, 6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6권, 안이비설 신의로서 6경을 대하죠. 색성향미 촉법을 대하는 이 모든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머물른다는 거예요.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르지 않는 한 마음을 내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교가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마음을 전혀 안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혀 안 내면 그게 죽은 사람이죠. 이 살은 사람은 당연히 대상을 대하며 마음이 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머무르지 않는 거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근데 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려면 뭐가 돼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가 없어야 이게 가능하죠? 이게 아상이 없어야 돼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활동하면 또 아상과 마찬가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없을 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로 동떨어져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놓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분, 26장이죠. 금강경 26장. 야기색견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에 색으로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사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구절인데, 흔히들 이제 그 종교 간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그 불교가 많이 오해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상숭배가 아니냐. 근데 불교처럼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그 종교가 이 금강경 사후기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색이나 모양이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바로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메시지 중에 한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첫 번째도 보시면은 그렇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하니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이 부처를 찾으리라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부처를 절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 사구계에서 4구계 중에 2개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구계가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니 응작 역시반하다. 모든 유의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의법과 무의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의법은 created,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니까 현상계고 12연기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세계, 이 중생세계, 모든 중생세계의 모든 것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금강경 사구계를 보면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타종교인과 대화를 할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2대 종교가 사실 그 기독교하고 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 때,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그쪽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이 신약의 경우에는 사실 80%, 90%가 불교하고 같아요.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제 내용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고 많은 부분의 가르침은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참 교류도 하고 많은 부분을 서로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좀 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범죄유상 개시헌망이라든지 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론여정, 응작, 여시관 하는 것도 그 성경에도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이 업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글을 올리면서 어느 법우님이 그 기독교인과 대화를 하면서 재행 무상을 설명을 하니까 그 기독교인이 그러면 열반이 재행 무상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즉답을 못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사실 그 삼법인과 열반과의 관계를 지난번에 정리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다른 장소에서 그 기독교인과 같이 산행을 하시다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 봐요. 설명을 하니까 그 기독교인께서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는 그 동의를 하시면서 저희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과연 어떤 말씀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같은 말로 그분이 이해를 했는지 우리 부부님들 혹시 맞추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머무는 바 없이 한마음을 내어라 하는 우리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거의 같은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 누가 진짜 맞추시면 제가 진짜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희 성경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 부분을 잘 표현한 거죠. 보통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남아있잖아요. 당연히 오른손이 알죠. 왼손이 하는 일을 왜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게 되면 왼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